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각 지역의 홍위병들이 각 교회당에 들어가 건물을 부수고 성경을 불에 태우고 모든 예배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당사자들은 이제 기독교는 박물관에나 있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중국의 과거에만 존재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신앙 활동의 금지는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탄압받는 중국의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난 것인가?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자 중국 교회의 상황이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강력한 압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어서 큰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정부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다니던 모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의 탄압 속에 믿음의 뿌리도 약한 이 소수의 이방인 기독교들만이 이 교회 안에 남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사정을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끝난 것인가? 로마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6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추방령이 해제되고 다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강력한 탄압과 추방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은 건재했고 성도들의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이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희 믿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또 너희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선포하는 믿음이 공개적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쉬지 않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 가고 싶다고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절에서 이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는 이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모든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선교사인 제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의 때는 분명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뜻대로 시기를 정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단 항상 주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장에 로마 교회로 달려가고 싶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로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 서신을 쓴 AD 57년으로부터 약 4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AD 61년에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로마로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육적인 눈에는 이 길이 그다지 형통한 길이나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그 길이 육적으로 평안하냐 아니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이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생각하는 형통한 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편지를 쓴 후 4년이 지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고자 했던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로 표현한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선물이 그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영적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요동치듯이 흔들렸습니다. 대부분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오신 이후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 성령의 은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지는 철학과 과학, 경제가 가장 발달한 로마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된 문명을 가진 도시들을 다니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치면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역자들은 마게도냐에 남아 있어야 했고 자신 혼자만이 홀로 그들과 헤어져서 고린도에 도망치듯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던 바울은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내 말과 내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이런 지혜로운 이 달콤한 말이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나는 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복음의 진리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해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그들을 키워가야겠다.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이 지혜로운 말이나 지식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된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사람들의 이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과 나누고자 했던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성령의 영적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함으로써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은 11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령한 성령의 이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상호간에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내용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것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러 왔다가 오히려 받아서 간다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 방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차에 서로 위로받으며 또 격려받으며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너희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13절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의 이 성품과 삶이 변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방인 성도들에게서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지금까지도 막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13절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바울의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빛을 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갚기 위해서 꼭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15절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추방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또 믿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이고 믿음이 이미 널리 전파되고 소문난 교회인데 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고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정치, 의학과 과학, 종교와 사상이 어우러진 국제 도시였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등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로마서 1장 8절의 언급처럼 복음에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삶과 성품이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과 사상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모든 교회들에게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왔고 로마 교회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길 원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이 현지의 교회들이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런 마약 중독자 치유 사역을 많이 할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재발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발을 한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재발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의 능력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된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의인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칭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칭호를 받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수단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의 기록대로 의인의 칭호를 받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추방이라는 핍박을 이겨낸 로마 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동안 바울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가 참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변질과 수많은 이단의 출현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참된 복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널리 전파되고 소문난 이 로마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참된 이 복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참된 복음의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들의 성품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의 이 참된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나 방종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본질을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되곤 합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감동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신들만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판단자가 되어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며 상처를 줍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진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복음의 수호자인 양 행세를 합니다. 또한 방종주의자들은 복음을 마치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전합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관용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모르고도 죄를 짓고 또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자신들이 짓는 이 모든 죄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쥐어짜듯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위로일 뿐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이 사라진 예배는 성도들의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점점 세상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교인들이 등장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이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만을 전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이 죄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자유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죄로부터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정체되어 있어요. 믿음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모른다면, 신앙이 계속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니면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서 율법주의자가 되던가, 아니면 방종주의와 같은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고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변화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